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에서 보면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습니다. 그 개미가 감독자도 없고 또 명령하는 자도 없지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미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들었어요.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래요. 개미가 10마리 있으면 3마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7마리는 논대요. 그래서 그 3마리를 이렇게 드러냈대요. 7마리 남았잖아요. 그랬더니 2마리는 또 열심히 일하는데 5마리는 놀더래요.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30%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개미들처럼 30%는 될까요? 교회 성장에서 보면 교회를 분석하는 학자들은 교회는 10%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사람은 개미만도 어쩌면 못한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따로 불러 세워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특별히 불러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성도로서 그 성도다운 그 성도로서 성도가 살아야 할 그 마땅한 삶을 우리도 또한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자 편지를 썼는데 그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교훈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그 첫머리에서 너희들의 그 성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그들을 먼저 격려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로서 그 성도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부요한 삶입니다. 풍족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부족함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의 부족함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부족함을 또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족함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보면 그 부족함을 과연 온전히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는 것이 우리네 세상적인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누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웰빙을 얘기하잖아요. 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잘 사는 삶이란 나로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나로 사는 삶. 즉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흉내 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단지 모방하고자 하는 가짜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일하고 독특한 생명으로 독특한 삶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나로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종종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1등만 기억해 2등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1등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1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목표를 다 같이 향해서 달려나갈 때 순위가 매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360도로 향해서 다 360도로 원으로 이렇게 다 불러서 제각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잖아요. 나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얼굴이 다르듯이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은사들을 부족함 없이 허락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 분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그 은사를 비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사는 삶으로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유일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 속에서 그리고 나로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부족함 없는 부요한 삶, 참된 만족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오늘 첫 번째는 부요한 삶. 많이 가져서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앞에서 나로 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에 거기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진정한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부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빛나는 삶입니다. 부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또한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 마땅한 삶의 모습은 부유한 삶. 나로 사는 삶. 나로 사는 삶. 나로 사는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삶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깨어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삶은 결국 오늘을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사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를 잡으라. 그런 뜻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선물로 여기고 잘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어느 누구에게도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기에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김연자가 불렀나? 아모르 파티. 그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의 삶 속에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너의 그 삶을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이 세 가지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게 우리네 삶은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혹은 주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내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오늘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미움과 사랑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증오와 용서 중에 무엇을 택하겠어요? 거짓과 진실 중에, 평화와 전쟁 중에, 갈등과 분열과 일치와 화해 속에 무엇을 우리가 택하며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거 아니었더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쳐 죽겠어. 아주 억울해 죽겠고, 깝깝해 죽겠고, 미워 죽겠어.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오히려 미움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증오보다는 용서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분열과 갈등보다는 하나됨과 일치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오늘을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기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특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그 삶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삶에 우리에게 늘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conform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조인된 것을 확증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뭘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어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역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나 구원 받았을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신실함 속에서 끝까지 지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래서 책임감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다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다하며 사는 자들이 오늘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기쁨과 감격이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절에 교제하는 삶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교제하는 삶이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다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귄다라고 할 때 그 사귄다고 하는 건 서로 소통하는 삶이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삶이에요. 사귐이 있다라고 할 때 일방적인 것은 그건 교제하는 삶, 사귐이 있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지 않고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소통하시기를 원하셔요.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 사랑이 있어요. 그 사귐 속에 나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 사귐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먹는 참된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귐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누려요? 기도함으로 누려요. 말씀으로 누려요. 예배드림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교제하는 삶이 그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또 하나, 교제하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한 특징은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닮는 데잖아요. 성격까지, 말투까지 닮는 게 아니라 그 모습도 닮아간대요. 왜? 참된 교제 속에 누렸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또한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를 세워가는 삶이
또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그 교제를 적용하고 또한 실천하고 나누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관계들을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서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려와 존중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지요. 서로를 향해 겸손의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하겠지요. 교제하는 삶은 사귀는 삶이에요. 또한 닮고 배워가는 삶입니다.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나눠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이 더 좋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미쁘심 속에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가시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성도로서 성도다운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